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찾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에게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장도 끝나고 이제 15장, 이제 로마서도 이 기나긴 로마서가 끝나네요. 근데 여러분 하시면서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잘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앞에 부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뒷부분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14장부터는 이제 교회 안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전해야 된다. 그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받은 우리가 핍박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럴 때 어때요? 더 은혜가 충만해지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가 번성했던 시기 그때는요 박해가 있을 때예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교라고 얘기하자면 그게 그 원천력이 되는 거예요. 박해당해서 막 고통받으니까 와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래서 그 은혜를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갔는데 여기서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거 자꾸 구별하니까 어때요? 위선적이 되고 또 삶이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에 오면 난 착한 사람인데 여기 가면 똑같은 사람, 세상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 구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 우리가 그럼 이것도 이제 이해를 했어요. 14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럼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을 해야 되냐? 바로 덕입니다. 덕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덕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가 덕이에요. 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덕을 쌓는 것,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면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 2절에서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함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근데 예전에도 중반부에서 한번 얘기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확 끌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읽고 찬양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그죠? 뭔지 이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걸음을 제일 빨리 걷고 기저귀를 제일 빨리 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가정 중에 아마 2살 때 다 떼신 분 많지 않아요? 기저귀? 있죠? 지금 속으로 손 들 뻔했죠, 그죠? 빠른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여러분. 보통 3살, 4살 때 뛴대요. 미국에선 그냥 냅둔대요. 지가 알아서 때되면 하기까지.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 기준에서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못 뛰어놓고서 남들이 뛰니까 어때요? 창피하거든. 그러니까 남들 보기의 기준을 자꾸 우리가 세우고 남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 남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요, 누굴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 봐라. 하나님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려주고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못 알아듣네?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었겠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고통받으시되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내가 없잖아요. 막 말하고 여기까지 막 올라와서 오늘 말씀에 말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확 다 얘기해버리잖아요. 상처 다 입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서 계속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인내하시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안에서 땅에 내려오셔서 또 인내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인내를 못할까요? 우리 기준, 세상 기준을 자꾸 적용시키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왜가 없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 로마서 할 때 배웠잖아요. 남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당신 주관으로 보지 마세요.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2주 동안 2시간 반에 걸쳐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인 거예요. 관심, 배려, 관심.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배려했는데, 딱 그래요. 내가 알려줬대요. 그 전에 인내를 한번 해야 되는 거죠.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말을 한번 꿀꺽 생기시는 분들, 대화를 잘하시는 분들, 말을 한번 생각나서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꿀꺽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다시 되묻는 거예요. 이거 제가 또 대화의 기술까지 알려주네요. 되묻는 거야. 이런 뜻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로 또 충돌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자들, 내가 정말 잘하면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잘 이렇게 갈 수 있게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잘 갈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답답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섬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으세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섬김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순모임을 하고 같이 봉사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이런 모든 행위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쁨을 두면 안 되냐?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니까. 그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먹는 거 가지고도 그랬죠. 그게 자기의 기쁨이에요. 우상 숭배한 고기도 기쁨 아무 상관없으니까 먹어. 그건 내 기쁨이에요. 그런데 나에겐 기쁨이 다른 사람한테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잘 케어하셨죠. 여러분 많은 장면들이 사실을 보면요 기억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 여러분 제일 아시는 거 베드로한테 나타나 너 일로 와.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입으로 고백을 다시 하게 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이 섬세하십니까? 자기를 입술로 고백한 베드로는요 다시 그 옛사랑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옷자락을 잡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손을 대면요 형벌에 처해졌어요. 유대인들은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라 나와라 그랬죠. 나와서 그 사정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여자가 만지자마자 고침 받았죠. 그럼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 여인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일본 말로는 시바라쿠 거기에 서서 타테 하나시오 사랬다. 무슨 얘기냐면 병도 고쳐지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어요.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여자의 마음을 케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우리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시죠.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령 섬세함을 가지고 접하지 않더라도 접했을 때 상대가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도 기분 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저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주님 안에서 형제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시험 들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는 여러분 예수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었어요? 없었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면들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억누르고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장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 가르침은요 교회 안에서 대한 것만이 아니라 더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면 이웃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 이 이웃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근데 밖에 나가면 어때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선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데 있다. 이 선을 이루는 데를 원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성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지 않아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건 선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아주 논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방음이었어요. 방음. 교회의 방음. 왜냐? 이웃에 대해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 편하자고 방음 장비를 하는데 돈이 든다고 다 떼버리고 안 했어요. 우리가 막 새벽부터 와 하고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려를 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요. 왜 유익이 되냐? 값진 거예요. 값진 거. 사람에게 불만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어떤 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값진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3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길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쁘게 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3절에서 7절까지는요.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방식이 서로를 어떻게 용납하고 그리고 세워줘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범 어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어때요? 전능하시고 뭐든지 다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가난한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오셨어요. 제 얘기는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해지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겸손해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들의 영광을 위해서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바로 영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뭘 하신 게 복음서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아끼신 적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도록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힘을 쏟아서 추구해야 될 점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챙기면 나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늘의 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작은 새보다 여러분 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을요,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받으니까 나눠 똑같잖아요. 교회도.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잘 됐으면 이 사람도 그걸 기억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한영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전도서 11장 얘기하셨잖아요. 빵을 강가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빵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생명이고. 근데 그거 물가에 던지래잖아요. 그러면 던지면 흘러가는 거 보고 누가 주워서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다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랬죠. 바울 자신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의로 살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죠.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죠.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일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피 흘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다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대단한 점은 이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약에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유대인들은 구약을 정통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구약의 증거를 들이대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도. 대단한 거죠. 바울은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교훈하고 믿음의 인내 그리고 성경의 격려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이요, 역사의 저편으로 지나가는 단순한 과거 사실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영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교훈을 전해주는 초시대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데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 얘기였으면 여기 안 계셨을 거예요. 읽는데 1년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또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그 말씀이 적용돼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또 소망을 준다. 그런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의 위로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위로로. 성경을 하나의 인격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위로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아 너 가서 좀 위로 좀 해줘. 못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위로로 이렇게 써요. 성경의 위로로. 성경이 지금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위로하는 힘이 있다. 왜 위로하는 힘이 있죠? 로고스 레마, 글로 써져 있지만 어떻게 글로 써졌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글씨가 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읽은 말씀으로, 위로받은 말씀으로 다시 이웃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에게도 여러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길까요? 구원의 소망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기도예요. 기도. 이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인내와 안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 그리고 안위, 이거는 동격의 소유격으로 써져 있어요. 인내, 안위, 이거는 뭐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기록된 것 같이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내와 성경의 안위를 통해서인데,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내와 안위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와 안위로 성도들이 사이좋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인내와 안위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도움으로 인내와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안위함,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의 차이점을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너희로 뜻이 서로 같게 하여. 이거는 바로 교회는 하나 되는 모습,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모델이고 결국 연합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의견과 믿음의 차이를 보이는 성도라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의견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죠.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깊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졌을 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위를 돌면서 어땠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은 이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화평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6절에 보면 또 한마음 한뜻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마음 한뜻, 이거 뭐예요? 한국말로 사자성어, 이구동성. 이구동성이 뭐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탁 하나 게임, 이구동성 게임 있잖아요. 네? 모르세요? 똑같은 단어 한 번에 이렇게 탁 끝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구동성. 그게 마음도 맞아야 되고 입도 맞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이구동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구동성.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화합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과 목적, 감정 등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산 일이 있다면
원망을 산 일이 있다면 그 원망을 산 걸 안다면 그것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형제와 자매와 사이에서 조화가 깨진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다툼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 드려봐야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네, 저희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은혜 못 받는 건.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오늘에는 큐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생활을 할까요? 제가 안 되는 그림으로 그냥, 죄송하지만 대충 그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릴게요.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성전이에요. 네, 성전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솔로몬 성전을 보면 여기에 놋 물두덩이 5개, 왼편에 5개, 오른편에 5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놋바다라는 큰 놋으로 만든 큰 물두덩이가 있었어요. 모세 시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놋 물두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규모가 이제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이 놋 물두덩이 왜 있냐면요, 이 놋 물두덩은 번제물을 씻는 거예요. 번제물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여기서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씻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놋을 되게 가공을 잘 했을 거예요. 아주 빛나게. 여기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어요.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씻으러 갖고 오잖아요.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내 머리가 흐트러졌네? 옷이 이렇게 흘러내렸네? 단추가 풀렸네? 얼굴에 뭐 묻었네? 이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비춰보면 될까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지 않은데 제물을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나한테 뭐 묻은 게 없나? 그런 생활을 하셔야지만 형제 자매들하고 화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놋 물두덩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집에 계실 때도 만나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만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만 와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만나시고 직장에서도 만나셔야 돼요. 그걸 계속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비춰보셔야 돼요. 큐티 잘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자꾸 나한테 비춰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했나? 이렇게. 근데 자꾸 딴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묵상은 막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놋두덩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저게 놋두덩인지 알면 뭐예요? 저기 가서 번제물을 씻어야 되고, 씻으면서 내 얼굴도 보고 그래야죠. 그거 보면 뭐예요? 아이고 더럽네? 놋바다 들어가서 목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진정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겁니다. 정결해질 수 없고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여기 번제단에서 제사 드려봐야 하나님이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이 있죠. 우리 성찬식 왜 해요? 여러분, 성찬식 왜 해요? 성찬식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죠. 예수님의 뭘 기념해요? 십자가의 죽음, 내 살과 내 피.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럼 성찬식 끝나면 기뻐야죠. 그죠? 했으면 이제 기쁨도 있어야죠. 그 또 하나 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건 뭐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뭘로 드려졌어요?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졌죠? 화목제물로 드려졌다는 건 뭐예요?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누구랑 화목해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화목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랑 화목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화목해서 성찬식을 임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근데 그게 없어. 예배는 드렸어.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요즘에. 말씀이 안 좋아.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다행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다행히 없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삶이 없으면요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에다가 내 삶에 자꾸 말씀을 끼워 맞추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궁금하잖아요. 뭐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말씀에 따라 살면요.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게 역전되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어쨌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받으라. 받으라. 제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뭘 받아라? 서로 받으래요. 서로 받아. 근데 이 받으라는 것은요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되냐? 서로를 받으라.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듯이 너희들도 받으라.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 받아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잖아요. 받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성스러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받아주냐 이거죠.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다니셨어요? 죄인, 세리들,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 세리, 소외되고 가난한 자, 사람들이 꺼려하는 병든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를까요? 그 세리들하고 병자들하고 가난한 자들하고 소외받은 자들하고 우리들하고 뭐가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받아주냐고요. 받아줘야죠. 솔직히 우리가 못 받아들일 정도의 불의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세요? 뭐 못 받아들이겠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강한 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약한 자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래가 아니라 너무 자유롭지 않아? 왜 저렇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그걸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구나. 내가 성숙하니까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은 받아라, 이렇게 받으라,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받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용납할 때.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리고 또 재밌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거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잘 뭉치는지 여러분 아시죠? 뭐 하면 으쌰 한번 하자. 여러분 이사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뭐 이삿짐 센터에서 맡긴 거 아니에요? 다 날랐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잘 뭉쳐요. 하나 됩니다. 예. 그런데 쉽게 또 갈라져요. 잘 뭉치는데 또 잘 갈라져요. 흩어져요. 예. 뭐 또 좀 틀어지면 교회 뭐 안 나오겠네, 옮기겠네, 누구 나가지 않으면 나는 뭐 못 있겠네. 예. 참 재미있다고 뭐 신기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받아줘요.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좀 제발 좀 받아주세요. 예? 여러분 좀 제발 좀 받아주세요. 예.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해주고 인내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8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2절까지. 그래서 이 8에서 12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받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 증거를 9에서 11절 19에서 11장에서도 얘기했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마지막 때에 이를 것이다. 모두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셨고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긍휼하심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 타이밍에서 또 이 얘기를 했을까? 로마 교회의 음식뿐만 아니라 이 배타적인 성향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배타적인 성향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뭐 혈통이나 뭐 민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그걸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방인들을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나는 정통, 너는 조금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래 말래? 그 얘기 처음에 했었죠. 3장 4장에서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인종적 갈등 문제가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 배타적인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냐?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부정하다. 쟤네들은 아주 부정한 애들이야. 할례를 안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 빨리 할례를 안 받으면 니네 진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몇 번이나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열리게 되었고 그걸로 해결은 됐어요. 해결은 됐지만 어쨌든 뭐냐면 계속해서 그것들이 아직도 많이 교회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런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배타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로마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을 해야 된다. 당신들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계속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기쁨이 넘쳐 흐를까요? 그렇죠? 다 웃으면서 다닐 것 같아요. 일본인,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국적이 뭐예요? 국적은 뭐예요? 국적. 나라가 들어가죠. 그죠?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한국이죠.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일본이라는 나라지만 일본국이죠. 나라. 그쵸? 근데 우리는 뭐다? 천국이잖아요.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라고요, 하나. 근데 왜 이런 인식을 못할까요? 왜 이런 인식을 못할까요? 이런 인식을 우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네. 한 아버지와 한 형제를 둔 우린 다 형제잖아요. 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가정 안에서도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지만 싸우기 위해서 가정이 형제 자매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도우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랑에 기초한 자유의 절제 그리고 실천을 권면했던 이 14장 1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의 결론 부분이에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달락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기를 축원한 거죠. 여러분이 언제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복을 주는 주체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앞선 12절에 보면 열방의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은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축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도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여러분의 기쁨과 그다음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나중에 이제 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임하는 것. 평강도 마찬가지죠. 평강, 뭐 평화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원한다. 바로 뭐냐면 신적 기쁨과 평강이 이르기를 축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기쁨과 우리들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이르기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충만케 하다.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충만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내면에 충만한 게 무엇이냐? 우리 내면을 충만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 안이 지금 충만해져 있는지, 그 다른 이 내면을 다른 것으로 지금 충만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서 충만하게 되지냐?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건요, 믿음 안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건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으면요,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그 공격이라는 것은 사탄의 공격도 있고 세상의 공격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정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정적인 게 아니다. 동적인 믿음이에요. 동적인 믿음.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바로 그렇지 않은 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유혹들에서 싸우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데, 그렇지 않고 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12절과 본절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바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베푸시리라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풍부하여 넘치는 성도가 환난이나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 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루터는 소망을 가리켜서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라고 얘기했어요. 루터는 소망을 강한 용기이고 새로운 의지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얘기죠.
역시 혁명가답게 아주 말이 딱 투쟁적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은 실패를 전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실패를 전제로 사는 거예요. 실패를 전제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연단을 쌓아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때요? 소망 자체가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죠. 노력이란 소망이 있어야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노력하겠어요? 삶에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일본이요, 이 경제적으로 아주 대국이지만 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인구가 우리나라의 거의 한 2배죠? 인력난에 허덕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인력난이 허덕이는지 아세요? 일하기 싫으니까. 왜 일하기 싫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히키코모리도 있죠.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들이 정말로 이 일본 땅에 소망이 생긴다면 정말 이 일본이 어떻게 변화될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저의 소망이에요. 그게 바로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 성령, 소망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소망,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은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소망이 있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게, 이게 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5절까지 할 텐데요. 마지막 14절, 15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의 참 무서운 점은요, 혼냈다가 칭찬했다, 혼냈다가 칭찬했다 막 이래요. 지금 이제 뭐 하냐면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는 거예요. 이 14절에서 21절까지는요 다시 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내가 이런 이유로 편지를 쓴 겁니다 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기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14절 15절에서는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의 신앙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놓고서, 그런데 여러분 참 훌륭하세요. 신앙이 정말 수준이 높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상 근데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바울은요 진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 이 원어상을 보면요 바울은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신앙이세요.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함, 정직함, 이 선함이라는 것은요 선함, 정직한, 이렇게 관용이란 뜻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 선하고 이치에 합당한 행동, 이걸 가리키는 게 선함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로마 교회는 이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의 연약한 모습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강함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뭘 볼 줄 알아야 되면요, 이렇게 좋은 면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함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선한 면도 항상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함, 성령의 열매, 이거 같은 내용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빛의 열매, 이 모두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게 바로 선한 것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뭐냐? 모든 지식.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모든 지식으로 충만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지식은 또 원어로 보면 알의 내용, 뭔가를 안다는 내용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아는 행위를 강조하는 데 있어요. 알고서 행동하는 거에 중점을 둔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조사하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모든 행동이 이 지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행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든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죠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 자체보다는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현명한 행동이 바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이렇게 지식적인 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천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이 칭찬한, 이 바울이 칭찬한 로마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함, 그리고 이 지식,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미덕이 있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선함, 지식,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로 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15장 14절을 보면 능히 서로 권하는 자, 권하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보면 마음과 노타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무슨 뜻이냐? 권하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놓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 놓다. 마음속에 놓다. 그래서 이 발전돼서 여기서는 훈계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성숙했다고 그랬죠. 성숙한 신앙,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피차 이렇게 권하는 영적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해서 이런 지적하고 막 이러는 거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권면하는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면도 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서신을 왜 썼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복음의 원리를 이렇게 적어 보내면서 이 성도들을 하여금 믿음을 굳게 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에 쓴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 번 나눠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울이 쓴 것처럼 이런 로마서의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이죠? 어떤 은혜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 사람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바울은 본인을 괴수라고 그랬죠. 괴수라고. 자기는 괴수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 착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박해했어요. 괴수였어요. 살인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떤 것이 평화고 기쁨이고 화목한 건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단순합니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감격도 없고, 옛날에는 감격 어떻게 된 거지?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는 가야 되니까 출석을 하고.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한 생활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우리가 기억을 해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 못 해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용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우리 지금 역대 상하했죠. 큐티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성전을 뭘로 지었어요? 아주 백향목으로 짓고 많은 금으로 만들었죠. 장식을 하고. 근데 녹기둥이 있어요. 논 물덩이가 있어요. 왜 성전에 노수로 만든 물건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함을 상징하는, 고귀함을 상징하는 금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시 들어간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요, 당연히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평화와 화목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 그걸 한번 항상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정말 주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과 가정에서도 언제나 기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는, 넘쳐 흐르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크신 사랑을 기억함으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회개하면서 정말로 모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살아감으로 언제나 또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